자,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손잡으며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행복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281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1703년에 사무엘 웨슬리와 수산나 아네슬리의 19 자녀 중에서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1791년 8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웨슬리는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외치면서 대전도 운동을 전개했고, 그리고 놀라운 복음주의적 신앙 부흥을 가져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고 세계 역사의 흐름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50년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적어도 40만 킬로 이상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는 141편의 설교집, 42,400회의 설교입니다. 또 의학서적, 영문법, 논문 등 무수한 책 200권 이상을 저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자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평생 주의 일을 힘쓰다가 1791년 3월 2일 53년의 전도 사업을 마치고 88세의 일기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느낌과 이런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이 좋은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목사인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와 어머니 수산나 아네슬리는 그의 영적 신앙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옥스퍼드 출신이고 영국 성공회 목사로 40년간 에벳 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영국 명문 목사 가문의 출신이며 교양과 지상을 겸비한 위대한 세계 현모 중에 한 분입니다. 그의 어머니 수산나 아네슬리도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다 목사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은 청교도파며 헬라어와 라틴어와 불어 등에 능한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이 19명이었는데 그 중에 10명은 죽고 딸 6과 아들 3형제만 남았습니다. 딸들도 뛰어난 교육을 받고 평범한 가정으로 출가를 했습니다. 아들 셋은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수산나의 교육 철학에는 제 마음대로란 절대로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규칙과 원칙에 의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어린 나이에도 조용히 울도록 가르쳤고 5번째 생일까지 알파벳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읽기를 철저히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웨슬리는 런던 차터하우스 학교에 다녔으며 옥스퍼드 대학교 그리스도 처치 대학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졸업 후에 영국 국교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1725년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후 옥스퍼드 대학교의 링컨 대학 교수가 되었으며 그곳에서 학문적 심화를 이루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웨슬리는 동생 찰스와 함께 젊은이들의 작은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 그룹의 목적은 성서와 고전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웨슬리는 곧 그 그룹의 리더자가 되었고 다른 활동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하며 성서 연구하며 예배드리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이제 감옥도 방문하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러한 영적 교제는 웨슬리의 영적 생활이 점진적으로 다른 사람을 포함하며 확장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웨슬리를 중심으로 모인 소그룹의 모임을 주변 사람들이 성경벌레 또는 신성그룹 또는 규칙쟁이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고, 우리 감리교를 영어로 메소디스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뜻은 법칙주의자, 곧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이 모임이 점점 커져서 속회의 시작이 되었고 감리교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신성구락부, 속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고 감리교의 속회는 감리교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속회 운동을 통해서 경건 운동에 몸에 익혔던 웨슬레는 자신만반해서 1735년 10월 14일 날 이제 미국의 조지아주 시바항에 도착하기까지 57일간 대서양을 건너는 긴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배에 같이 동승하고 있었던 독일인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저 편안하게 태연하게 또 모여서 서로 둘러앉아 박수치며 찬송하고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존 웨슬레는 처음으로 자기 신앙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또 그는 믿음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비교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자기의 믿음은 정말 미약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들과 깊은 사귐으로 신앙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처음에는 북미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전도 사업에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이고 또 규칙적인 그러한 신앙만 가지고서는 그가 원하는 모든 선교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는 그는 2년 만에 자기의 선교를 실패로 결론짓고 강제로 귀국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웨슬레가 1738년 5월 24일, 여러분 이 날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738년 5월 24일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인 올더스케이 작은 모임에서 처음으로 중생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귀국 후 오랫동안 신앙적 고민과 회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5월 24일을 전후해서 그는 심각한 신앙적 고민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24일 올더스케이 작은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집회에서 로마의 강의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속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변화시켜 새로운 하나님께로 거듭나게 하며 옛사람을 죽여 우리를 마음, 기질, 성품, 모든 능력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성령이 오시는 믿음은 생명적이고 창조적이고 활동적이고 능력적이다. 이런 로마서의 서문을 읽을 때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실들은 신학적 이론으로는 웨슬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웨슬리는 감리교에서 이런 신학적인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느낌을 받으면서 그는 중생체험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웨슬리는 감리교에서 중요한 것은 머리와 가슴과 손이라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웨슬리는 진리를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 공부하고 대학 강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박식함은 누구나 다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변화하게 하고 중생시키는 것은 신학적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뜨거운 역사라는 사실을 여기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가 이제까지 쌓았던 신앙적인 모든 경험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경험과 체험을 꼭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그는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는 개인의 중생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이라 하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개인적인 중생체험을 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 감리교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개인은 공동체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변화가 되고 가정의 변화가 되고 나라가 변화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온전성을 추구하는 그것이 우리 감리교 또는 웨슬레이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인류 사회로서의 우리가 목표하는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실현인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이의 체험 일기를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9시 15분쯤 되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때에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가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요한 웨슬레이의 신앙 고백에 써놓은 일기책에 써놓은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웨슬레이가 처음으로 중생 체험을 했을 때의 그 느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시 15분쯤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대하여 설명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진정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가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어떤 특별한 것이나 독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 복음주의가 주장하는 내용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웨슬레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자신의 마음에 감명을 받고 중생 체험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뜨거움은 성령의 임하심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식으로만 안 됩니다. 결심으로만도 안 됩니다. 웨슬레의 결심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지만은 그것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속죄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마음에 불타오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통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 속죄에 대한 확신,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마음에 뜨거움이 오는 그러한 신앙적인 경험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또 이 경험을 꼭 한 번, 두 번은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열정이나 열심은 아주 중요합니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에 대한 열정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웨슬레의 뜨거워진 사건 때문에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존 웨슬레 목사님에 의한 뜨거운 성령 운동이 영국에서는 메소디스트란 이름으로 1744년에 시작되어서 당시에 부패했던 영국을 휩쓸었습니다. 18세기 당시 영국 사회는 대단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질서와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음주, 음란, 도박, 사회 전체가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정부가 복권 제도를 장려해서 국민들 사이에 사행심을 가득히 심어놓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쉽게 돈 벌고 쉽게 살아가려는 마음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사회가 그 당시 사회와 비슷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였던 영국 사회가 웨슬리 목사님의 일으킨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사회 변혁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야외 설교를 시작한 지 그가 80세 될 때까지 4만화 내지 5만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웨슬리의 이 운동은 1784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서 크게 부흥해서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에는 초대 선교사로 미국 아펜셀러 선교사,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 인천항에 상륙해서 배재학당과 이여학당과 인천 내리감리교회, 서울 정동감리교회를 설립하고 선교를 시작해서 오늘은 150만이 되는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짜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885년 4월 5일 아펜젤라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감리교를 전파한, 복음을 전파한 그날입니다. 이 날을 통해서 한국 개신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파는 다르지만 성결교회 역시 요한 웨슬레의 후예입니다. 전 세계 웨슬레 가족이 4천만이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중생의 경험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 사람의 중생 체험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인은 성령의 충만한 힘을 입어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그리고 정신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인들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의 힘을 입어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그리고 정신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모든 영적 운동을 성령 운동으로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신앙의 성장이나 변화는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서로 말하여 길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보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시리에 빠져 이제 고향으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가고 있었지만은 눈이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 영의 눈이 열리고 비전과 용기가 생깁니다.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 후 자기의 한 목숨을 살리기 위해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 밤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뜨거운 마음이 바로 동력이 됩니다. 뜨거워진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태우고 그리고 변화를 시켰습니다. 감리교는 모든 세계 온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감리교인들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것은 우리 감리교의 대표적인 슬로건입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또 감리교는 크고 작은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메소디스트라 그랬습니다. 규칙주의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감리교인들은 대충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원칙주의적인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신앙의 삶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오락이나 관습도 따르지 않습니다. 감리교인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88세의 생신을 맞은 요한 웨슬레에게 장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6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장수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인들은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타락한 증거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등을 즐겨서 하였습니다. 감리교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힘쓰는 교단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베드로도 그랬고 성 어거스틴도 허드슨 테일러도 아펜셀러 선교사도 다 이 전도의 병에 걸려서 기뻐하며 그 일을 하다가 최선을 다하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선생님도 이 전도회를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땅끝까지 전도하는 교단이 우리 감리교입니다. 또 감리교는 이웃과 사회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빈민구제운동, 금주운동, 학교와 병원을 세워 불우한 사람을 가르치고 치료하였으며 형무소를 찾아 전도하였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계층과 노동자, 농민을 상대로 도움을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웨슬리는 사회복지기관도 많이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흑인 학교를 위한 모금운동과 흑인 노예의 교육에 필요한 도서를 보내기 운동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출판해서 노예제도 폐해를 강력하게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18세기 요한 웨슬레이에 의해 일어난 감리교의 영국의 변화라 개혁으로 말미암아 프랑스와 같은 유혈혁명이 영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영국 사회와 국가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이의 운동을 통하여서 영국이 변화가 되었고, 영국의 변화는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프랑스와 같은 유혈혁명이 일어나지 않고서도 성숙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다 하는 역사적인 평가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4개의 회심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중요한 회심 사건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첫 번째 회심이 바울의 회심입니다. 바울의 회심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바울의 회심으로 초대교회라는 교회시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로마를 거쳐서 유럽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거스틴의 회심입니다. 참회록을 비롯해 기독교를 이루는 기초의 신학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루터의 회심입니다. 이것은 말씀 회복으로 인한 개신교의 탄생을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요한 웨슬레이 회심입니다. 감리교의 열매와 영국 사회의 구원과 그리고 그 영향으로 어두움을 가득 찼던 18세기의 횃불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웨슬레이의 부흥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뜨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느슨함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지 모릅니다.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열정이 떨어지기 쉬운 때는 우리의 삶이 궁핍할 때가 아니고 넉넉할 때입니다. 모자람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다 했다고 거드름을 피웁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주일날 빠지는 것을 그저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열심히 모이기에 힘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열심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심하여 우리가 마음을 흐트러지게 한다면 우리는 언제 또 전락할지 모르게 된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이 실패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느슨했을 때에 그가 죄를 짓고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두렵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이 힘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를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성결케 되고 기쁨이 회복됩니다. 찬양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이런 그리스도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2의 웨슬리가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